우리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죠.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를 좀 성함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두 분 일어서셔서 인사 한번 해주십시오. 자기 소개 간단히 좀 해주십시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 코로나 때라 많이 이렇게 격렬히 환영도 못하고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그래도 끝나고 나면 이렇게 교제도 좀 하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설교로 잡은 이유는 1절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에 있어서 이 부분이 믿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 때문에 하게 됐어요. 다윗이 이 시편 144편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을 쟁취하고자 벌인 정복 전쟁 중에서 그 대세를 결정하는데 극히 중대한 결전이었던 암몬 아람 연합군과의 일전을 치를 당시 승리를 확신하며 기도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면서 약속의 땅을 허락했어요. 이 다윗 왕 때에 비로소 모든 약속한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작 부분이지요. 그래서 이 본시는 시편 20편과 21편 이것과 같이 하는 겁니다. 20편이 암몬 아람 전쟁 출정하기에 앞서 하나님께 승리를 기원하며 지어 부른 출정시이고요. 21편은 암몬 아람전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부른 찬양시입니다. 오늘 144편은 이제 막 전투를 개시하기 직전에 승리를 확신하며 부른 찬양이며 기도시입니다. 1절 한번 보죠. 1절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자신의 반석이신 하나님이 손을 가르치고 손가락을 훈련시켜 싸움에 능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그래요. 칼을 휘두르는데 어떻게 휘두르는 것이 효율적인가? 어떻게 잡는 것이 상대편의 공격을 빨리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인가를 내 손의 연습을 통해 알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했대요. 이 손가락의 아주 예민함, 힘있게 잡음, 어떻게 함. 여러분 초보는 칼 휘두를 때도 힘 팍 주고 하겠죠. 프로는 어때요? 힘 빼죠. 모든 운동에도 축구나 탁구에도 힘 빼 그래요. 힘 들어가면 너무 동작이 굳어지고 제한적이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했다. 아, 손가락에 힘을 빼야 된다. 그렇지만 집중해야 된다. 어떤 경우 칼을 놓치지 않게 어떻게 잘해야 된다. 화살을 쏠 때는 어떻게 쏴야 된다. 그때 손은 왼손은 어떻고 오른손은 어떻고 화살을 쥐고 어떻게 쏘는가. 잘 날아가서 꽂히게 할 때 화살을 틀어야죠. 그리고 놓으면 화살이 픽 회전을 하면서 날아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에서는 회전을 어떻게 할까? 각도를 어느 정도로 할까? 포물선으로 떨어지니까 이런 걸 보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싸워주셨다거나 승리하게 하셨다는 표현은 많지만 싸움에 능하도록 훈련시켜서 이기게 하셨다는 말은 흔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주 드문 구절 중에 하나가 지금 1절이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서 이길 때에도
목동으로서 수많은 연습에 있어서 승리한 것을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서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래요. 그리고 어때요? 작은 소년이 나갈 때 이 이웃나라 장수 거인이었어요.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너네 하나님이 어디 있는데 나하고 붙을 사람 없어? 장수들이 아무도 겁이 나서 못 들어. 너무 크고 막 창도 막 칼도 너무 기니까. 근데 골리앗이 너무 크고 거인이면요 시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골리앗을 앙려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다 쫄고 있는데 부모님이 다윗의 형님들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가서 형님들에게 이런 간식 좀 갖다 주고 형님 잘 있나? 혹시 맞아 죽지는 않았나? 보고 와라. 그걸 보러 갔는데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거기에 아무도 나가지 못함을 보고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년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이리 와라. 이 갑옷을 좀 입어봐라. 너무 커요. 아니요. 이 칼은 안 돼. 괜찮아요. 너무 큰 거예요. 다. 소년이니까. 10대 애니까. 제가요. 왕님 이 배야 내가 여기 돌멩이 있고요. 여기 새총 비슷하게 해서 끝에 가죽이 있고 돌을 묶어서 돌려서 팍 하면 나는 그게 물맷돌이에요. 내가 이 물맷돌로요. 사자도 잡고 곰도 잡고 다 했어요. 이거 하나면 됩니다. 물맷. 자, 힘있고 이 창이 깊고 칼이 긴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싸울 때 멀리서 화살이라 다른 걸 어떤 걸 가는 게 제일 좋죠. 멀리에서 할 수 있는 무기. 나중에는 이게 전쟁에 무기로도 쓰였어요. 물맷돌. 주머니에 몇 개 넣고 물배를 들고 나갑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다윗은 목동으로서 사자나 곰, 늑대를 물리치면서 이 물매를 많이 했어요. 손이 아주 예민해요. 돌려서 던지면 딱 맞춥니다. 어떻게 됐어요? 골리앗의 미간에 돌멩이가 콱 박히면서 기절해 쓰러졌죠. 가서 그 칼 빼서 죽이고 골리앗을 처치했잖아요. 이 손가락을 가르쳐 지키게 하도다 그래요. 다윗은. 내가 이제 이 물맷돌뿐만 아니라 칼을 잡는데도 화살을 쏘는데도 멋지게 하나님이 내 손을 익숙하게 하고 내 손가락에 이 느낌을 좋게 했습니다. 내가 이 연습 많이 해서 나 이제 멋지게 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거예요.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래요.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연습을 한 거죠. 이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훈련을 통해 이김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심으로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지혜 주십시오. 네, 이기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이기나요? 자, 어떤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고 아침에 저는 6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그리고 출근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침 6시에 일어나게 해주세요. 젊은 사람이 6시에 일어나기 힘들죠. 6시에 뭔가 정신이 살짝 오는데 나 기도했어. 하나님이 나 일어나게 해줄 거야. 기도했기 때문에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일어나시나요? 정신을 조금 들게 할 때 거기서 일어나고 찬물에 세수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몫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싸우게 하고 용기도 주고 지혜도 주니까 그걸로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제 내 손가락을 가르쳐서 멋지게 이제 터득했습니다. 이걸 말하고 있잖아요. 욥기 23장 걸 보면요. 23장 10절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요. 훈련되어지는 것, 단련되어지는 것. 우리는 어떤가요? 훈련되어집니까? 만약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지혜 줬는데 가만히 있어.
전혀 훈련하지 않아. 그럼 그 사람은 이기지 못하죠. 정금같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연단되고 훈련되어져야 정금 같아지죠. 정금 같다는 게 뭐예요? 귀한 거죠. 그냥 흙 속에 바위 틈에 어떤 어떤 부분이 이렇게 있는 거는 그렇게 귀하지 않죠. 물론 금강에서 귀합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채취하고 끓이고 또 끓이고 집게를 걷어내고 99.9%의 순금이 되면 정금, 진짜 비싸고 귀하죠. 누구든지 소중히 여기죠. 그렇게 하려면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을 따라 나아가며 훈련을 통해 강해지게 됩니다. 어떤 일들의 부족함을 알게 되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필요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며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자신을 더 옳게 잘 알게 훈련함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제가요, 이제 음향 기술자잖아요. 제가 기업은행에 근무하다가 음향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요. 이제 음향 일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됐는데, 세운사가 가면 기술자 많다 그러잖아요. 한 5, 6개월 정도를 세운상가에 가서 가게마다 고개 숙이면서 정적이 좀 가르쳐 달라고 계속 했어요. 대화하고 뭐 하나 부품 사면서 대화하고. 제가 한 6개월 지나고 내린 결론이 세운상가는 기술자 없다였어요. 저는 기초적인 지식을 가진, 이미 그 하기 전에 기업은행 본점에서 컴퓨터 전원 장비, 무종전 전원 장비, UPS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음향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기술책을 가지고 하고 싶습니다. 음향에 대한 책을 사러 갑니다. 만나게 해주세요. 세운 기술서적, 지금은 없어졌어요. 거기 갔더니 구석에 낡은 책이 하나 있어요. 책이 바랜. 이걸 사고 그걸 보고 스피커를 만들고 앰프를 만들었어요. 이걸로 부족한 거예요. 제가 이제 전문적인 용어는 다 아니까 영어나 일본어를, 일본에서 음향 전문 서적을 정기 구독을 해서 2년 정도 보면서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주 기가 막힌 세계적인 스피커와 앰프를 만드는 멋진 책이 이제 출간된대요. 그래서 그걸 일본에 신청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책이 왔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기도하고 한 10여 년 전에 샀던, 기도하고 낡아버린 색깔로 구석에 있던 책, 그 책이 일본어로 다시 나온 거였어요. 제가 그 일본에서 책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최고의 책을, 지금 한 10년이 흐르고 최고의 책이라고 하는 그 책을 나는 이미, 그건 한글로 번역된 책이었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서 구석에 처박아 놓은 거, 그 책을 내가 샀었군요. 그걸 보고 개발을 했으니까 잘 만들었죠. 그걸 보고 개발을 했으니까 기가 막힌 걸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죠. 그게 좋은 거라는 걸. 근데 일본 기술 서적들을 계속 사서 보다가 그걸 사고 나서 알았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 지혜를 주고 길을 열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습해야죠. 내 손에 어떤 걸 맞게 그걸 설계하고 다시 이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걸 알고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내 손을 가르쳐. 그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할 때 내가 내 손으로 연습하는 걸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혜를 따라, 주시는 지혜를 따라 더 옳게 잘 알게 훈련함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귀히 여김을 받아 정금같이 귀한 대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지혜를 얻을 기회도 없겠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지혜를 주면 그 지혜를 좀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이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내 손에
멋진 감각을 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데 잘 되게 해주시니까 내가 이렇게 훈련하고 멋지게 됐습니다. 지혜 주시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화살을 잘 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관역을 팍 뚫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는데 지혜가 생기고 했더니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면 하나님이 손에 대한 감각의 발전을 하게 하시더라. 기도하면서 연습했더니 멋지게 되더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론적인 어떤 훈련, 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가는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좀 더 완전하게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손으로 그걸 터득하십시오.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시는 분들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2절 보죠.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는 자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내 백성을 내게 복종케 하시는 자시로다. 다윗이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7개의 유사한 단어를 사용하여 정리하고 있지요. 다윗이 승리하는 것은 무수한 훈련을 통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도우심이 동시에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고 거기에 반응하는 훈련과 열심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인정받는 자가 되죠. 자,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이 나무 뒤에 숨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피하여 숨었나이다. 네 벗은 거 어떻게 알았니? 너 선악과 따먹어서 이 여자가 줘서 먹었는데요.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럽니다. 이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지는 일이에요. 남자는 노력해야 됩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을 하면서 국민연금을 내고 그 연금이 나와서 또 살기도 하지요. 어르신들은. 근데 그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한다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이 창세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 해라. 지혜를 구해라.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거듭거듭 연습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욥의 고백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 숱한 싸우면서 이기게 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서 숱한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우리는 이러한 싸움을 버거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미 이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근데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 못 이기죠. 연습을 안 하는 사람은 못 이기죠. 다윗은 그 손가락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이 지혜 주심을 따라 연습하고 연습해서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김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는 지혜를 따라 자신을 연습하고 훈련하여 옳은 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세워짐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향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한 자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김을 누리게 하시며 그 머리를 들어주시게 되는 거지요. 3절과 4절 보죠.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보잘것 없고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이유가 없어 보이는 인간임에도 사랑하고 기히 여겨주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받아 부음을 세울 사람을 찾을 때 다윗 집에 갔을 때요. 다윗 부모가 그 형들을 데리고 와요. 이 사람 아닌데 저 사람 아닌데. 그 부모도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다냐 그랬어요. 아니 한 명 있는데 그냥 저 허접한데 지금 양 치고 있는데요. 목동이에요. 그를 데려와라 그래요. 꾀졌지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에서는 어떤 동물을 풀을 뜯으러 가면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오죠. 우리나라는 바로 옆에 가도 풀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멀리 가야 돼요. 그래서 어쩌면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집에 돌아옵니다.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그 고대에 제대로 씻기나 했겠어요? 옷은 깔끔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 농사 일하면서 하는데 옷이 많이 지저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모실 때 어머니가 어머니 옷 빨래해야 돼요. 벗으세요. 우리 어머니는 시골에서 농사 지으면서 옷이 더러워져야 빨래를 하는데 이건 더러워지지도 않았는데 빨래를 하라 그러니까 참 얄궂다. 야들아 도대체 왜 그러는데 이 깨끗한 옷을 왜 자꾸 빨래하자 그러는데 이랬었어요. 다윗도 굉장히 더러운 옷을 입었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그 다윗이 올 때 기름 부어라. 그 부모도 놀래죠. 다윗은요.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내가 정말 우리 집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아들이었는데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까? 이런 고백을 전쟁에 지금 여러 전쟁을 이기고 아주 최고의 전쟁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간데 내 손에 이렇게 멋진 훈련을 통해 멋진 걸 알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이 당당함을 가지고 이김을 바로 내다보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내가 뭔데요? 그래. 다윗이 어땠어요? 계속 하나님을 불렀던 사람이죠. 다윗이 어땠어요? 사울 왕을 정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누워 자고 있을 때 다윗의 부하가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맡겼다. 이번에는 내 인데 말만 내가 창 가지고 와서 그 가슴을 땅바닥에 그냥 꽂아버리겠다. 하지 마. 절대 하지 마. 그리고 그게 사울 왕의 무기만 들고 가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죽이면 안 돼. 이러잖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13년을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일 뒷구절이 뭐예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지금 이 3절에서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계속 부르고 있는 다윗, 그에게 이렇게 높여주심을 이야기하죠.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지 않았나요?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내 머리를 높이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게 하는 하나님, 그걸 생각하니까 인생이 무엇이 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5절부터) 7절에서는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가 바라게 하소서. 번개를 번뜩이사 대적을 흩으시며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신비하며 경이로운 하나님을 묘사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이 미칠 수 없는 하늘에서 강림하셔서 높은 산꼭대기와 접촉하시며 연기를 발하시고 번개와 천둥을 일으키시는 경이로움과 경외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렇게 갑자기 천둥을 팍 켜서 놀라게 해주세요. 번개를 번뜩여 제자를 대적을 흩으시며 밤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번개가 팍 치면 다 흩어지죠. 다 보이죠. 그럼 숨겠죠. 주의 살을 바라사 저희를 파하소서. 하나님의 화살을 쏘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이, 그들의 군사들이
화살을 쏠 때 주님 그 화살에 정확도를 올려주시고 저희들을 파해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가 열심히 훈련하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함께 하셨고 그러고 이기게 하고 약속하신 모든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한 땅을 다 차지했듯이 하나님의 약속한 복들, 형통함 이걸 누리려면요. 하나님을 부르시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며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라는 걸, 훈련해야 된다라는 걸 오늘 시편 143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8절, 9절, 10절, 11절 보죠. 저희 이번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2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종 다윗을 그 해야 하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저희 이번 괴사를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9절을 볼까요?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새 노래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다윗이 비파를 연주하고 듣고 했으니까 작곡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찬양 드리는 그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집에서 찬양 따로 드립니까? 그냥 나 혼자 방 하나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한번 드려보십시오.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만 찬양합니까? 하나님과 1대1로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노래해 보십시오. 정말 감사가 되면 눈물이 줄줄 흐를 겁니다. 저는 운전을 하면서도 1시간 이상을 눈물을 흘리며 찬양을 부르면서 간 적도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며 10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악기 연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은 연주하면서 연주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찬양 펴고 찬양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요.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저는 그걸 몇 번씩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찬양 드리고 1대1로 간절히 기도하며 그 감사의 눈물이 흐르면서 그 뜨거움이 있으면서 간구할 때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겠습니까? 어려움에 있습니까? 찬양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물매를 맞고 발에 손에 착고를 차고 있을 때에 기도하며 찬양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옥털을 건드시고 그 착고를 풀어지게 하며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당당히 큰 소리 치며 나도 로마 시민인데 내 힘대 어떤 죄를 묻지 않고 이렇게 하냐 큰 소리 치면서 죄송합니다. 거기에 간수들이 용서를 빌고 그리고 다윗이 참 바울이 떠났지요. 찬양 드린다라는 것. 힘들 때에 찬양하십시오. 너무 기쁠 때에 찬양하십시오. 12절 보죠.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는 어릴 때부터 잘 자란 나무라는 뜻으로 중간에 가뭄이 들러 약해지거나 부실해지지 않고 충분한 양분과 수분과 햇빛으로 튼실하게 잘 자란 나무를 의미합니다.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란 궁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돌들을 말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축복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교훈하여 양육될 때 그렇게 세워지지요. 왜 여기에서 모퉁이 돌 그 기둥과 같아 그랬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들이 인원이 적었어요. 교회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걸 하나님이 칭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에 그 이름이 쓰여질 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
요한계시록에 가는 7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약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도 않습니다. 어떤 이상한 유대인들 중에 몇이 와서 무릎 꿇는 정도.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 열면 닫을 자가 없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에 기둥에 그 이름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옳게 있는 훈련받아 양육받는 아들과 딸들이 멋지게 커 있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13절 14절 보죠. 우리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에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우리의 곳간에 백곡이 가득하며 농사를 짓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농사 짓는 집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곳간에 뒤지라 그래요. 커요. 거기에 굉장히 아마 차로 1톤 트럭으로 2트럭이나 3트럭 정도는 들어가는 양의 곳간을 따로 가지고 있어요. 시골에서. 거기에 벼를 그냥 갖다 놓고 때 되면 가지고 가서 정미소에서 정미하면 멋진 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나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요. 근데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훈련하는 사람, 열심히 땀방울을 흘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다 이거예요.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식을 잘하게 된다. 기도하며 사는 그에게 형통해질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숫소가 짐을 싣고 갑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뭐 경운기나 차로 가지만 옛날에는 도로도 제대로 안 좋고 그러면 짐을 해가지고 구루마에 싣거나 소에 얹어서 가죠. 근데 자기네 소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무겁게 실어 나가야 될 정도로 멋지게 풍년이 됐다는 걸 말하고 있죠. 거기에 침노하는 일, 빼앗기는 거, 속는 거, 사기당하는 거 이런 것도 없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그렇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주님께서도 이 약속을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했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쭉 복들이 많이 나와요. 그 모든 복들 약속한 것 이걸 다 누리게 해줄게. 어떻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예배에 우선시하며 모이기로 힘쓰는 사람. 두 번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마음에 들며 이 말씀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자와盟約을 같이 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15절 다시 한번 보죠.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2절에서 시작된 복된 이 말, 내 자녀는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고 이 궁전의 식양대로 아름답게 지은 모퉁이 돌 같은 딸 이런 걸 그리고 이 11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든 기도를 자신에게 집중했지만 12절부터는 그 대상을 우리로 그리고 백성으로 확장시키며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제시한 이걸로 15절로 마무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약속하시는 신령한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 하나님이 교회 가면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우리와 있을 때 함께 하지만 집에서도 내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함께 하시며 내가 찬양 드릴 때 그 찬양을 받으시며 지혜 주시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되다 이거죠.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분간 다윗이 누리는 이 복됨,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리고 내가 훈련되어져서 내가 정말 연단되어지고 정금같이 나아가는 우리 되도록 기도하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며 지혜 주실 때 훈련나고 훈련내서 멋진 자로 성장하고 그 이김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으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은혜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다윗이 누리는 그 이김, 우리가 그 이김을 누리게 하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며 이기게 하시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이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